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빼어내신 또 젊은이들과 사명자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 또 이렇게 훈련 과정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또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귀 쓰이는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한 30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소대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많았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실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철책선 부대에 들어가서 철책선을 지키는 그 일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입니다. 철책선으로 누가 넘어가거나 넘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는데 가장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때는 눈이 많이 온 날, 그리고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은 오늘은 안 넘어오겠구나, 그런 저도 모르는 확신이 듭니다. 주로 침투하는 날은 누가 침투한다면은 달이 없는 그런 날, 그리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오면은 거의 안 오죠. 거의 안 온다는 이제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철책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이제 전화를 바꿨을 때 인원 장비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너 순찰 나갔어? 그러더라고요. 안 나갔습니다. 자수를 했죠. 그랬더니 상황병 허위 보고했으니까 상황병 백 사가지고 영창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너 항명이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제 잘못 때문에 상황병을 감방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네가 어떻게 책임지길래? 제가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금식하면서 무슨 근무를 해? 금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근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아주 참 열혈 청년이 금식하는 건 뭐 힘들죠. 하루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저녁에는 전혀 못 보던 계란 후라이까지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먹겠다고 저녁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중대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대본부가 얼마 안 되니까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님이 산돼지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저한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시 될 때까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용서할게. 먹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그러시면서 그 산돼지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용서하시면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돼지 고기를 전 난생 처음 산돼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전방에는 산돼지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잡으면 이제 이렇게 눈 속에다 파묻어 놓고 조금씩 꺼내 먹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됐죠. 그런데 중대장님이 저를 굉장히 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웃 소대장이 있었는데요. 그날 근무를 안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철책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눈 오고 저기 안 왔겠지 싶으니까 그냥 병사들만 하고 소대장이 안 나갔습니다. 똑같은 경우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인접 소대장은 자기 부하를 감방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교가 된 거죠. 근데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제 상관의 신임을 받게 됐고요.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건데 실수를 통해서 저의 소대원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지도력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력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훌륭한 일을 해서도 지도력이 성장될 수 있지만은 이 지도력이라는 것이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실수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상관과 부하 군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력은 상당 부분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려고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력이 붙을 수도 있고 지도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도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목회도 아마 먼 곳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목회 지도력.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일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양선, 굿네스, 이런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착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엄청 착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죄 지은 인류를 지금까지 참고 계시니까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은 134년 됐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수천 년을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구하여지면은 그때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지금까지 계속 연장시키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얼마나 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착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참아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때 그 사람 착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양선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성숙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죠. 사람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성숙시키는 사람. 의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를 잘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의사는 바로 선지동산에 나온 여러분들인 것이죠. 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의사는 반복적인 시험과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서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고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지식을 또한 실천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마음이겠죠.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르되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도들을 섬겼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구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또한 사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별명이 권위자라고 그랬습니다. 권위는 내가 어소리티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것이죠. Man of encouragement.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디옥에 교인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은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훌륭한 사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도들이 아주 신뢰할 만한 자였죠. 또한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바울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요. 사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통해서 사도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상대해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이던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 죽이던 사람이니까요. 사람 죽이던 사람을 누가 사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바나바가 소개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사도들한테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해도 그 복음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생긴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생긴 교회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분열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또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잘합니다. 사역을 잘하는데 혼자 사역을 해도 굉장히 잘했는데 사람이 많아졌는데 나하고 함께 바울이 사역을 하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크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찾아가죠.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을 섬기면서 엄청 그리고 그곳에서 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바울되게 함, 큰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바나바가 이루게 되었던,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철없는 마가를 또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령 받게 된 그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크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이라고 교회사에서는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예루살렘에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120명이 한꺼번에 한 집에 120명이 모인다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가가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하는 것도 바라보고 이렇게 잘 자라났는데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선교여행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주의 철저히, 사람을 죽이던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원칙에 굉장히 충실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던 사람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마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초대교회에 큰 공헌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기르다가 자기 수준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베드로한테 보냈습니다. 베드로 복음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저도 못 봤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의 구수를 받아가지고 쓴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복음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적었다는 것은요, 참 굉장히 커다란 공헌을 초대교회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을 길러냈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한테 마가가 필요하니까 마가를 보내달라. 누가 옳았을까요? 저는 바나바가 더 옳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접근했을까요?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지 않느냐, 그 장점을 보고 사람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더 훌륭한 사람에게 트랜스퍼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했던 그런 바나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잘못 알면은요, 영적인 진단을 잘못 내리고 처방을 잘못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의사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테크니션이 되면 안 되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의가 되면은 더 아름다운 의사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빼놓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모습을 배운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되 이 시대에 권명과 위로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연으로서 많은 주연을 배출해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키워내되 여러분보다 더 놀라운 후배들을 키워내고 후진들을 키워내는 귀한 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동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참으로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은사와 함께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